창세기는 이제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보통 이 네 사람의 유형과 유사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 네 사람의 유형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선, 교회 우선인 사람입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꾸준합니다. 표시가 안 나는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 커요. 그리고 발꿈치를 잡는 악작 같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고난이 많아요. 가는 데마다 고난을 겪지만 마지막에 크게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창세기를 몇 번 해보니까요. 보통 부모들은 이삭 같은 사람이 본인이 되기를 원해요. 평범하면서 부자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자식은 요셉 같기를 원해요. 훗날 한 자리 해먹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더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족장 이삭에 관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삭하면요,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번제물 사건입니다. 이삭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일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요. 그걸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다. 그게 참,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다.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노년이고 이삭은 소년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상식 밖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말릴 수도 있잖아요. 이삭이 말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사실 도망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첫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삭하면 생각나는 것이요. 이삭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내가 사레를 갖다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아들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좀 본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감추고 싶었던 그것을 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가족력을 물어봐요. 그죠? 가족 중에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DNA가 유전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전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DNA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나쁜 행동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바른 행동, 바른 처신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6장 1절로 가겠습니다. 지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랄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랄, 여기 블레셋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그랄로 왜 이삭이 가느냐? 여기서 바로 어디로 내려가는 이 지중해를 따라 내려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애굽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기가 그랄로 내려간 목적이 뭐냐면 애굽을 가기 위해서 이 그랄로 간 거예요. 그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 비옥하고 풍부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을 가기 위해서 이 그랄로 이 이삭이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랄을 거쳐가지고 애굽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흉년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랄에 이 이삭이 당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도에 보면은 이쪽 그 지중해 쪽으로는 퍼렇잖아요. 여기가 비옥한 거예요. 그나마 이스라엘 땅 중에서 이쪽 그랄 블레셋 이 지역이 그나마 비옥한 땅이 이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렇게 비옥한 땅은 아주 일부예요. 이스라엘 땅 전체가 이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고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비옥한 땅은 이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을 따라서 이 해변가에 있는 이 지역만 아주 비옥한 땅이고요. 나머지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광야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주 일부고 한 7, 80%에 해당되는 땅은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 이스라엘 땅의 7, 80%가 비옥한 땅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모든 지역에 분배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 땅이 비옥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절 말씀을 보면 농사를 해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잖아요.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에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대요. 농경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죠.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아요.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100배나 얻고 막 그렇게 되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부가 되는 게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이삭이 말이죠. 나그네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떠돌이가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떠돌이였고 또 유목민이었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느냐?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랄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로 내려가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풍년이 들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나그네임에도 부자가 되는 일들이 이삭에게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23절로부터 25절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에게는 사실은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어요. 평범한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그런, 거기에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우물 파는 건 얘기에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14절 볼까요?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했대요. 부자가 되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시샘을 해요. 예, 시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그 우물을 갖다가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다시 어떻게 해요? 이삭이 가가지고 다시 우물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가니까 이제 산 골짜기에 가가지고 샘을 파는 거예요. 또 그것도 샘도 우물이죠.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21절 가보세요. 21절에 우물을 팠는데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또 와가지고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그거 포기하고 옆으로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22절에 우물을 팠다 그렇게 얘기해요. 25절에도 우물을 팠다. 예. 이삭하면 한 게 별로 없고 우물만 팠대. 이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예. 이삭하면 우물 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에게 물은 귀한 겁니다. 이삭은 이렇게 우물을 파면서 목축하는 일에 아주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양보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양보한 거기보다는 하도 시비가 붙는 건 뺏긴 거죠. 이방인이니까. 기득권을 주장하고 말이 와서 시비 붙으니까 이삭이 또 양보하고 빼앗기고 계속 가가지고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쫓겨가고 도망가는 이삭에게 부자가 더 됐다는 거예요. 26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이삭이 그랄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돼요. 시기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다 다시 뭐가 된 거예요? 목축하는 걸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농사하는 거에 시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축을 하는 거예요. 목축을 해도 계속해서 재산이 불어나니까 시샘이 나니까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쫓겨가고 또 뭘 포기하고 가는데도 자꾸만 돈은 불어나는 거야. 부자는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라가 말이죠. 기업을 잡으면 기업이 망합니다. 그러죠? 우리나라 뭐 여러 기업이 나라 때문에 망한 기업이 많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거기 족장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에. 이 사람이 괴롭히면 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시비를 걸어오잖아요. 그런데도 점점점 그의 가산, 그의 재산은 불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하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온 거예요. 27절의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니들이 하도 미워해서 내가 농사도 포기하고 이렇게 떠나는데 왜 왔느냐. 니들이 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이삭이 얘기를 하는 거죠.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내가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는 거야. 계약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너도 족장으로 보는 거야. 지금 아비멜렉만 족장이잖아요. 근데 이삭 너도 내가 이제 족장으로 보고 족장과 족장 대 계약을 맺는 거야.
상호 불가침 계약을 맺는 그 정도로 이삭이 부자가 됐고 번성했고 힘이 세졌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이 와서 계약을 맺을 정도로 그의 재산이, 그의 힘이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